참미 예수님, 저는 열혈교포사제 서종은 단일신부입니다. 예, 많은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꼭 합니다. 내 자식이 성당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대답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왜 이 학생들이, 이 자식들이 성당을 그만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것을 5 이유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이유는 자식이 기도 생활을 깊게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느님을 주일에만 아니면 주말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에 미사에만 나가서 기도를 하면 되지.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고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러면서 어느 경우 주일 미사에도 쉬도록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공부할 기간이기 때문에 애들은 그동안에는 시험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점수를 하느님보다 먼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느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성사 생활을 애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주일에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볼 수도 있고 교회 성사도 자주 볼 수도 있고 우리는 복음 말씀에도 매일 집중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진지하게 느껴야 하느님을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느낄 수 있고 하나님한테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둘째는 애들이 좋은 모범이 없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 이건 좀 부끄러운 생각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을 잘 이끄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도 하느님을 그냥 뭘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에만 주일 미사에만 성당에 나오시고 아니면 친구 공동체 생활을 좋아하셔서 하느님한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보다 구역 모임에만 참여하기 위해 나오든지 아니면 또 성당에는 이 어떤 특별한 성격이고 집에 오시면 집 안에서는 그냥 이 죄를 많이 지는 거예요. 애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위선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해 애들이 굳이 우리는 꼭 하느님을 믿어야 될까? 이런 당황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교리가 모자라요. 그 뜻은 성당에서 애들한테 이 진지한 교리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애들이 어리니까 하느님을 대충 알면 된다. 그냥 기본 지식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인들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성사의 기적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지 이 설명도 부족하고 성경의 내용 그냥 기본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진지하게 우리의 희생, 우리의 보석 생활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 배울 수 있는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느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하느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 교리가 모자라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개신교 애들하고 어떻게 토론을 해요. 그런 경우 이 애들이 그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왜 반대하는지 애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왜 너희들은 성모님을 예배 왜 하냐? 왜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냥 바로 용서를 청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부모님한테 아니면 어떤 모범한테 직접 배우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죠. 그러면 부끄럽죠. 그러면 신자로서 뭔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난 굳이 왜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모님들이 미리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미리 애들을 잘 준비하시면 애들이 자신감을 키우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럼 자기 종교를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 학교에 애들을 맡기면 안 돼요. 교육은 부모님부터 우선입니다. 교리서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모님이 이 첫째로 교육해야 되는 분이라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부모로서 애들을 성당으로 이끄는데 이것을 의무로 시키는 거예요. 그 뜻은 물론 미사는 참여해야죠. 근데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이게 왜 중요하는지, 이게 우리한테 왜 필요한 건지 이 설명 없이 그냥 가서 뭔가 의무를 만족하는 거예요. 다음에 부모님들이 애들을 억지로 성당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뜻은 주일 미사에 나오는 것을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되는지 이 설명이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책임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독립할 때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조용히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그냥 성당의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미국에는 이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애들이 10살까지 이미 하느님이 창조주인지 아닌지,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지 아닌지 이미 다 결정합니다. 그 이후로 성당은 계속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그냥 부모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미리 애들을 잘 교육시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애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방법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필요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상처를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런 의심 때문에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뭔가 최소한 것 때문에 피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뭐 빨리 그냥 넘어갈 수는 있죠. 근데 뭔가 되게 진지한 거, 무거운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엄청 기대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 대로 대답 안 하실 때 그때 상처를 받아서 포기를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강조해야 돼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순절 때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시는 것을 다 보시면서 허락을 하셨죠. 그때 우리는 고생을 할 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깊게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우리를 위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면 이 삶을 살면서 고생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잖아요. 고생을 할 때마다 저는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애들이 그것을 배우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아기들이 미사 중에 울어도 좋다고 하는 성당을 찾으세요. 평화모후 성지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Our Lady of Peace Shrine.org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잘 성당으로 다시 이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느님을 주일에만 두진 않다. 그렇죠? 우선 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하느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나서 친구들, 마지막은 내 자신이라고 배워야 돼요. 이 사회에서는 개인주의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이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 그리고 나서 어느 경우 가족, maybe 부모. 근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거꾸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미사는 적어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성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판공 성사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생활 안에 하느님께서 먼저이시면 그러면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느님을 위해 온 하루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 제가 뭘 하든 하느님하고 이 관계를 꼭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생각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요. 둘째는 선한 모범. 그래서 천주교의 이런 모범은 부모님부터 시작은 되죠. 근데 부모님 다음 신부님들도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수녀님들. 그리고 이 학생들 또래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게 최고이죠. 부부들끼리 좋은 다른 부부가 있으면 그 부부가 되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애들도 그런 좋은 학생, 모범생이 있으면 그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모범생이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런 모범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은 성당이든 집이든 회사이든 어디든 항상 충실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다가 집에서는 신발 벗은 다음 애들한테 집을 치우라고 시키면서 그냥 소파에 누우고 테레비 켜고 그냥 하루 종일 테레비를 보면 좋은 모범 되는 건 아니죠. 애들은 그걸 보면서 위생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애들이 절대 성당 안 나와요. 부모님들은 이 성소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누구를 보면서 어떻게 이분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태도를 키우는 거죠. 정말 그것을 신경 쓰시면 매일 예를 들면 양심 성찰을 하시면서 그거에만 강조하시면 와우, 애들이 얼마나 더 마음이 하나님한테 이끌까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부님들이 공동체를 위해 강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강복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받았습니다. 애들한테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죠. 온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걸 연습하시면 그럼 부모님들이 자식을 지킨다는 것을 자식들이 느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네. 그러면 다음
교리. 교리는 물론 교리서에서 나온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거보다 부모님들이 경험으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시면서 애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을 미리 하시면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생활 안에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존경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려면 우리는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번 성모송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지나갈 때마다 성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풍습을 세우시면 애들이 그걸 보고 뭔가 재미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그 재미. 그래서 많은 경우 세계에서 우리는 성모님을 숭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모상을 세우면서 우리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존중하고 어머니의 인도를 부탁한다.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시면 애들이 그런 공격을 당할 때 토론을 하다가 공격을 당하면 잘 이겨낼 수 있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들뜨고 그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더 열심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부모님이 그걸 미리 교육하시지 않으면요. 그럼 애들이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이기지 못하니까 2가지 중에 하나 생각해요. 하나는 부모님이 몰라서 저를 교육 안 하셨다. 아니면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를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미리 준비 안 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부모님은 저를 별로 그렇게 사랑하진 않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그냥 이 세상에서 이런 공격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잡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예를 들면 피임문화, 낙태문화, 야동문화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몸의 존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홍배 성사 안에서만 그런 관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그 선을 잘 미리 교육을 하셔야 애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배울 수 있죠. 애들한테 이 신앙생활의 책임을 가르치려면 뭔가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미사에 나가면 미사를 끝나고 나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니까요. 식구 같이 공원에 가든지 아니면 뭔가 아이스크림을 같이 사 먹든지 좋은 식당에서 주일이니까 이 좋은 식사를 같이 하든지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추억을 갖는 거죠. 애들이 그런 것도 경험하고 예를 들면 성체 조배를 하다가 그것도 재미있는 뭔가 하고 연결시키면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럼 애들이 이 선한 추억들을 많이 쌓이면서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묵주기도도 되게 좋은 예입니다. 묵주기도를 같이 가족으로서 하다가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한번 혼자서 해보라고 시키시면 그리고 나서 그 팔로우업을 해보면 그럼 애들이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특히 매일 바치는 연습을요. 마지막으로 이 자식들이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하고 어떤 관계로 기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꼭 뭘 필요할 때만 기도를 바치는 건지, 아니면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하느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궁금한 것도 풀기 위해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면 애들이 하느님하고 관계를 직접 맺는 것을 배우니까요. 더 이상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묵상 기도로 보죠. 네, 이 5 방법 한번 연습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부부로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매님들이 영적 생활을 잘 지키지만 남편분들이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들이 자식들을 잘 이끌려면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만 열심히 한다고 치면 그러면 아버지가 집안에 자연적으로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애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어머니는 별로 신경 안 쓰면 애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끼리 한 마음, 한 몸이 되도록 함께 인원을 하시고요. 그래도 남편분이 안 따른다 이렇게 치면 오케이. 그래도 우리는 우리부터 시작을 할 수 있죠. 이런 방법을 다 연습하시는데 자식이 그래도 안 따라온다?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시고 좋은 모범이 되시면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자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서서히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은총을 채워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스트레스 많이 나요. 지금 눈에도 여기 피줄이 있어요. 이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터지는 거잖아요. 저도 너무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처럼 자식들이 성당에 다시 나왔으면 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답답한 것이 있으시면 뭘 특별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멘트 박스에다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